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본 드라마,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중간 이후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나요? 주인공은 언제 나와서 언제 들어가죠? 처음에 나와서 끝까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다 죽어도 주인공만 남고 살아남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처음에 나왔다가 16부작에서 한 7부 정도에서 죽는다. 그런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반 이후에 나왔다가 빨리 죽는다.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흥행할까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에 7장이 되어서야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나, 그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토리,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관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30년, 80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이제 바벨론 지역에, 바사 지역에 남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마음의 동기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셔서 2차 포로 귀환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절, 5절 하반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130년 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된 자의 후손으로서 식민 치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자라왔던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옛 추억만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6절 하반절로 이어갑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야훼 그 야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직역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같이, 하나님의 손처럼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라를 도우시는 것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하였다, 주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하나님은 에스라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에스라를 복주시는 거야. 이렇게 경험하고 보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권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 권씨 몇 대 손일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알면 이상한 거죠? 36대 손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데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 하물며 식민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문의 배경이 뭔 그런 큰 유익이고 내세울 만한 것일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바사 왕의 관점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그런데 그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다. 왜일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데, 건덕지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을까? 에스라를 그렇게 세워주었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저 그냥 에스라가 이유 없이 좋았던 겁니다. 왜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는 보기만 해도 그 자체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라를 볼 때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 받을 수 있는 사람 에스라가 정작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귀한 길에 호위 병력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우선 왕에게 받은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평생 일군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1500km 정도 4개월 동안을 걸어가는 그 길에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에도 그런 행렬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도적이고 조직폭력배들이고, 그런데 그 당시 치안이 아주 나빴던 그 시대에 그런 험한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숫자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호위 병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인물 에스라가 왜 정작 이때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에스라서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는데 이제 와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호위 병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 4개월의 여정을 안전히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인생을 자주 여행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항상 그렇던가요? 꽃길만 걸을 수 있었던가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다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
길처럼, 약탈자에게 노출되었던 그 귀한 길처럼 위험한 일이,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의,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 키우기 위해 최선의 양육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보장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천국 갈지, 내일 모레 천국 갈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정답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열정이 불일 듯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비느하스, 에스라는 비느하스의 14대 손입니다. 비느하스는 비느하스의 창으로 유명하지요. 민수기서 25장 말씀에 보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죄를 짓습니다. 신전 창기들과 혼음을 해요.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라는 것들이 다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병이 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독한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에 들여서 음행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꿰뚫어 죽입니다. 그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돌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연병이 그칩니다. 성경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마음이 비느하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로 그 영이 죽어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비느하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있었을 때 에스라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수혜받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시절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악한 대적자들의 참소로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녹아내릴 때,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거짓된 참소가 나의 마음을 짓누를 때, 아무리 다시 힘을 내려 해도 내가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마음이 녹아내릴 때 그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증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지요.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몸무게가 66kg, 65kg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에게 내장 비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장 비만이라는 것은 배에 기름이 꼈다는 거죠. 앉아서 계속 성경 보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런데 기름이 배에 끼면 든든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이 기름덩이는 차가움을, 냉랭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세지말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그 심령이 냉랭하여짐을, 그 심령이 무디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정하여졌다, 무뎌졌다.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자녀를 향해서도 그 마음이 무뎌지고 냉랭하여지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중보할 줄 알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여전히 배가 아프십니까? 누가 잘 되는 소리 들으면 깎아내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무정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나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애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그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할 때 분별하라는 것은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라. 이 부분 헬라어로 보니까 orthotomeo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직역하니까 바르게 곧게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게 잘라야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종이 접기 할 때 종이를 잘 잘라야 예쁜 비행기도 나오고 예쁜 종이약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삐뚤어져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잘못 자르면 큰일 나죠. orthotomeo라는 이 단어에서 orthopedic surge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orthopedic surgeon, 정형외과 의사라는 뜻이죠. 외과 의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도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고 정신 바짝 차려라. 너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어에 할례를 행한다, 옳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예요. 이제 죄된 세상과 구별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담긴 예식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패권국
그 바사 왕의 그늘 아래서 그 안전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명을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안전한 인생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